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그 거룩한 두려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같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제 상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크게 집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구나라고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다고 언약궤를 들고 와서 싸웠는데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빼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졌구나라고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곤 우상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다 두었다 그랬죠? 다곤 신전에 두었던 것이에요. 다곤 신전에 두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그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은 전쟁에 승리했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다곤 신전 앞에 두려고 했었으니 얼마나 그들의 교만이 높았었는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다곤 우상이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언약궤를 그 신전에 두고 오래오래 즐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우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리에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또 그 다곤 우상이 쓰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목까지 잘려가지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심한 재앙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와 함께 이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냈는가? 젖소 2마리의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웬만하면 이걸 다시 킵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미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하는데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크게 기뻐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누가 이끌고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레가 스스로 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언약궤를 이끌고 오시는 것을 이들은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전쟁에 지고 하나님이 포로가 되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아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번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셨던 것이에요. 무슨 번제물을 가지고 왔는가? 소 2마리. 그 소 2마리가 번제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무엇을 그 승리한 장수가 가지고 옵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이만큼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왔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서 물건들을 빼앗아 오는 것이 있는데 그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것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시면서 번제물도 가지고 오시고 전리품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전리품이 무엇인가요? 14절과 15절에 나오죠. 금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수레를 부숩니다. 수레를 부셔가지고 장작을 만들고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장작이 필요하죠.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소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또 레위인들이 나오는데요.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큰 바위에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수레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송아지 한테로 가면은 이게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레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5도시의 지도자들, 또 5명의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 모든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자신들이 그 수레에다가 실었던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금덩어리들을 종기 모양으로 했는가? 자신들이 겪었던 재앙,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얻었던 그러한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그것을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걸 수레에다가 실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5마리의 큰 금 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5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쥐를 통한 재앙도 그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이 언약궤하고 이러한 것들이 금덩어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낸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예배가 되는 것을 경배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블레셋 지도자들이 우리가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블레셋 지도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돌아온 언약궤를 보면서 예배는 드렸지만은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19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은 그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두려운 마음으로 다루었어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무슨 보물상자 들여다보듯이 여기 언약궤 왔는데 이 언약궤 어떻게 생겼나, 뭐가 들어있나, 잘 들어있나 하면서 그 보물상자 보듯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7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제서야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20절하고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언약궤가 너무 두려워지니까 이것을 여기에 두지 마십시오,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찬송가도 보면은 잘못된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참 은혜예요. 하나님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말씀해 주신가, 이거 참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경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에요. 경외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람이 하나님 보고 나의 친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는 나의 친구, 이거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항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경외함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오늘 이 아침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